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 고린도전서 7장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봤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8장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 바울이 이제 그 가정과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이슈들, 문제들 이런 걸 다루고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런 갈등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오늘 고린도서 전서에 많이 나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상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렇게 돼 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뭐 제사 드린 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관해서 그걸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8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마, 먹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쉽잖아요. 우리 뭐 예수 믿으니까 먹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쉽게 답변하면 좋은데 오늘 굉장히 까다롭고 또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이 되게 이 마음을 되게 많이 담아서 이 준 말씀이라고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3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우상에 관한 제물에 관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상의 제물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되지. 우상의 제물은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대로 경험을 가지고 또 뭐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은 짧게 한 사람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으로 이 말씀을 던지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되게 많죠. 성경에 관한 지식, 혹은 우리가 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신앙의 연차가 쌓여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많은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이 능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고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믿음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 믿음에 관해서 되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아마 제 작년 설교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가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이 교회 안팎에 또 교회 밖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어서, 고민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도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성실하게 강해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느낌이 들어가죠. 제가 올해 학교를 가서 제 옛날 은사님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은사님을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신 이상 교수님이 다음 주에 설교하러 저에게 오시죠. 교수님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교수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첫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 게 믿음이다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첫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는 내 지식, 신앙의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알미나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고, 그 섬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거를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게 지식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을 막 함부로 먹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사랑 없는 지식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추방되는 원인이 죄인데, 그 죄는 욕망이거든요. 여러분, 욕망인데 그게 뭐죠?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 하나님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내 지식, 어, 과학, 문명, 발전된 어떤 이 우리의 문화들 혹은 물질들. 그래서 이거를 이 지식의 오류, 지식의 저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인간이 이런 지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성공했던 그 경험들 때문에 그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는 이 구약의 많은 이 말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참된 지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죠. 왜냐면 참된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지식의 저주죠. 이 욕망,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우상시하는 것들 때문에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완전히 왜냐하면 그 지식이 숭배하는 거는 뭐에서 멀어진다고요? 사랑, 섬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정죄하고 가깝게는 손가락질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인류도 그렇잖아요. 그 확신, 그릇된 확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어떤 이 인류의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것들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지식의 저주죠. 경험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과거에 해왔던 신앙생활의 그런 노하우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4절 7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노라.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두 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는 완전히 자유한 신분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사실 상관없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요. 너희를 해방했대요. 해방했다는 말은 해방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뭐죠? 자유죠. 프리덤이죠. 자유했대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우상의 제물이 이거 우상 제물 먹으면 우리가 막 진노해 벌 받아?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사실은. 또 먹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여러분 제사 음식 드린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게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맞죠? 그런데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유하게 됐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너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 습관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습관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면 죄의식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죄는 죄와 사망의 올무잖아요. 올무. 우리 얼감에는 올무. 그래서 그 죄의식이 죄와 사망의 굴레, 올무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 죄책감은 죄와 사망의 올무기 때문에 우리를 올감해서 나중에 우리를 실제로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그리고 12절에는 쉽게 상처를 받고 13절에는 쉽게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떠내려간다고 표현했죠. 히브리서 기자에는 구원에서 떠내려간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진짜 많이 썼거든요.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썼어요. 양심이라는 단어. 이 양심이라는 단어 수네이데시스 헬라어로. 이 수네이데시스는 뭐예요? 함께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영어 단어의 어원도 똑같아요. 알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린다 이러잖아요. 함께 아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찔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에 찔리라고. 이게 죄라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망각해 버리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특히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에게 선포가 되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의 삶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삶으로 제사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준비하죠.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더러운 걸로 제사를 드렸대요.
더러운 걸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제사 드리는 걸 번거로워했다, 귀찮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습관, 우상 제물에 관한 습관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이 되게 이해가 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삶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쉽게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게 내비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되며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방향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준 자유는 함부로 아무렇게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기준, 자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밑바닥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그런 약속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목사님들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욕먹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사실이니까. 제가 어떤 식사 자리에 갔는데 누가 봐도 우리가 목사예요. 누가 봐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또 목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이제 식사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 종업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밥 먹기 전에 이러니까 목사인 줄 다 아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맥주 한 잔 해야지, 시원하게 이렇게. 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그분이 맥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마셔도 되죠. 왜 목사는 뭐 자유하니까 집에 가서 혼자 마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개인의 신앙이니까, 선택이니까. 근데 그걸 자유하다고 해서 그 식당에서 혹시 정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기 강남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 저희 교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모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20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던 저를 알아봐.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강남에 그 점심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제가 맥주를 이렇게
그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분에게 이제 그런 대화를 조금 했죠.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 이건 우리가 복음 가졌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맞죠. 문제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내 신념이 내 믿음에 대한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잖아요 그거는. 한국 문화에서는. 여기가 영국이라면 여기가 유럽이라면 미국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똑똑하고 개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그 식당에 우리 성도가 목사님 술 마시네?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가 오늘 본문의 예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세계는 다 목회자의 세계밖에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방언한다는 게 얼마나 실력 있는 믿음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대요. 와, 말이 뭐 천사의 말이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난 다 알아. 난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이거 뭐 다 꿰뚫었어. 뭐 이렇게 막뭐 교만이 오만이 그 지성에 대한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 있는 제 지도 교수께서 한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사 석좌 교수거든요. 넘버 원이세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세요. 그런데 수업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호주에 가서 어떤 교수에게 배웠는데 항상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제가 우리가 막 그분 앞에 무슨 말을 못해요. 몇 년도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1998년도 8월 12일에 무슨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를 다 외우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줄줄줄줄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 연세 드신 노 교수께서. 그런데도 항상 수업 시간에는 내가 조금 공부를 더 해보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그냥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 모르지 이런 태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뭘 안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으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순교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내 목숨을 내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내 목숨 내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재산 다 헌금했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거에 어떤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념, 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습관이 남아있는 연약한 성도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하고 아직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리는 복음이라고 막 떠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만, 말씀을 안다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한 내 형제를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오스알드 챔버스 여러분 책 제가 예전에 추천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이 멘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시대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념,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요즘의 세대 기독교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상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오늘 8절에 이 8장에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이 성숙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왜 자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이제 복음 받았으면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고 너를 정죄할 사람이 더 이상 없고 이제 너희 뭐 완전 자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런 자유 안에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제 자유롭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래서 그 자유를 그냥 내 신념과 내 믿음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해야 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 모든 게 그래요.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거 골고루 먹어 밥. 애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서 애들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이면 애들은 그게 습관이 돼버리죠. 나중에는 상처받고 연약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사를 못하게 되는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귀찮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제 시간에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신앙도 똑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내 지식, 내가 옛날에 했던 거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걸 안 하게 되죠.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꺼내고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꺼내면 부부 사이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신앙도 똑같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식에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뭘 밀어내냐면 아이러니하게 나는 믿음이 좋아라는 지식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밀어내고 하나님 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에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뭐만 남아요? 신념만 남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년 가까이를 암흑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이상도 없는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신념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제사 드리는 게 틀린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지식에 매여버린 유대인들.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외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걸로 남을 정죄했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못했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첫 마디가 뭐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음식에 관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가스펠교회에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좀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남을 또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저주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치지 않아야 되나?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했던 경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순교가, 심지어 방언이, 능력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그 열매가 바로 섬기는 거다. 근데 이걸 섬기는 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의 교회가,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가슴에 저는 이번 주 내내 와닿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진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돼서 남을 정죄한다면, 그게 잘못된 신념이 되고 교만과 오만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매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 섬기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